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시던 간에 그곳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다 같이 찬송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터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와 또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려오신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과 모든 것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영혼에게 하나님 모든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 감사할 모든 것을 주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참회할 것들 뿐입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내 영혼을 우물하고 암울한 곳으로 집어넣어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 가운데 걷지 못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주 앞에 왔사오니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를 기쁨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기도하옵는 것은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 모든 것을 모아 이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제 공동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기도하고 여러분은 또 각자 계신 곳에서 또 가능하다면 소리를 내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머리가 되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창립 예배도 드리고 새롭게 시작하며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모양이 어떠하든지 세상이 어떻게 되어가든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만을 찬양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모든 사람이 와서 차별 없이 주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을 서로 나누게 해주시고 이곳에서 전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새롭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모양과 그 하는 일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중심 한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사정에 따라 오늘 온라인 예배로 주님께 드립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경건한 몸과 마음으로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만 높이는 귀한 예배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수요일에 드리는 기도회가 온전히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헛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 구할 것만을 구하고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구하고 응답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확산되고 있고 여기저기서 고통받고 있는 코로나19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이제 교회도 하나님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하나씩 생겨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위기를 잘 돌파해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겨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도 떨어지지 않고 더욱 성장해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하루 3번씩 기도했던 것처럼 성전이 없을 때, 교회에 가지 못할 때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확진자들을 주님 치료해 주시고 낫게 해 주심으로 하나님 크신 은혜를 그들이 경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바라고 원없는 것은 지혜를 주셔서 하루빨리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전으로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아가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고통받는 교회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만 바라보고 무릎 꿇고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어려운 이때에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서로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서로 더욱 사랑하게 해주시고 서로 협력하여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드린 이 모든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제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여러분 각자 가정에서 또 여러분 계신 곳에서 옆에 있는 분하고 같이 찬송하면서, 또 옆에 아무도 없다면 또 교회에 우리 성도들 생각하면서, 그거 생각 안 나면 저라도 생각하면서, 또 안 되면 매일 나와서 이 찬송을 불렀던 우리 예비 씨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서로 축복하면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함께 찬송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우리 2절도 합니다. 주의 시철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호하리니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서로 이렇게 말씀해 보시죠.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네. 저도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안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늘 기도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에 대한 정부의 강화된 방역 지침을 적용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제 그저께 여러분에게 보내드린 그대로 우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저기 말도 많고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는 그냥 먼저 지키는 것이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키지 않아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는 지탄을 받게 되고 또 교회는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이렇게 쉽죠? 이렇게 공격하기 쉬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지켜야 하고 또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내용들 때문에도 우린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피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뭐 처벌받는 게 무서워서 그런 거 절대 아니죠. 뭐 처벌받는 지금 정말 이게 기독교를 탄압하는 거고 우리를 핍박하는 거라면 제가 제일 먼저 앞으로 나가서 싸울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약간의 반골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만약에 그렇게 제가 생각이 된다면 저는 참지 않고 반드시 싸울 겁니다. 네, 그러나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고 오히려 좀 어느 정도 합리적인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지금은 우리가 이걸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키는 방향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부득이하게 우리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 주에 우리가 또 오프라인 예배도 같이 할 때는 모든 준비를 오늘 뭐 이미 마쳤지만 다 준비를 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제가 또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준비한 것들을 조금씩 하나씩 해 갑니다. 또 다음 주에는 조금 더 나아지고 또 우리 커피 브레이크 방송에도 조금씩 나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커피 브레이크를 통해서 예배 말씀을 드린 대로 좀 쉽지가 않아요. 제가 굉장히 쉽게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쉽지 않아서 어쨌든 조금씩 더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리고 어려운 시기가 하나님 은혜로 잘 극복되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을 잡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신앙이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가 곳곳에 퍼지고 있는데요. 불필요한 곳이나 모임을 여러분도 삼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세종시의 확진자 동향과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예배를 동시에 할지 어떤 것 하나만 할지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에서 온 그 내용은 오프라인 예배 뭐 해도 좋다는 내용이었고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로마 가톨릭 교회까지 로마 가톨릭 성당까지 우리랑 똑같은 방식으로 지켜달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세종시는 교회만 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라는 거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 현장 예배에 오지 못하는 여러분 또 오시는 여러분 모두 다 우리의 한 성도고 한 가족입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서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 서로 좀 기억하면서 좀 일주일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광고 드린 대로 우리 교회는 온라인 예배와 모임 또 성경 공부 등을 강화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우리가 스텝이 있어서 뭐 대형 교회들처럼 뭐 몇십 명의 스텝이 있어서 한다면 아주 쉬울 텐데 우리가 그렇지 않아서 좀 어렵게 할 수는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렵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좀 더디게.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리고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유튜브 우리 페이지와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공유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자이크 교회 온라인을 접속하시면 또 제가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제 체코에서 했던 성경 공부나 설교 이런 것들을
좀 공개할 만한 것들을 또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같이 듣고 보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또 유튜브를 통해서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커피 브레이크 방송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빼먹지 마시고 10분, 짧은 건 5분, 6분이고 하니까요. 빼먹지 마시고 꼭 들어주시고 걸으면서 운동을 하거나 그런다면 귀에 꽂고라도 꼭 한번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광고 드릴 것은 여기가 전부고요. 일주일 동안 건강하게 지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네, 오늘은 여러분과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저는 체코에서 10년 왔다 갔다 넘게 이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거기서 목회를 했고 그곳에서 이민자로 살았는데요. 네, 거기서 가장 심심했던 건 한국 말을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하고 매일매일 어울리지 못했던 거, 네, 그리고 한국 TV를 마음대로 못 본 거, 그런 거였습니다. 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TV를 볼 수 있게 됐어요. 인터넷으로 이렇게 TV를 볼 수 있게 되었고, 오기 한 2년, 3년 전부터는 위성 방송으로 유선 이제 인터넷을 신청하면 TV가 들어오는데 유선으로 KBS나 이런 것도 위성 KBS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도 볼 수 있게 됐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우리 딸이 태어나기 전에는 이제 그렇게 가끔 TV도 보고 했었는데 유튜브나 아니 인터넷으로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서 보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 유행하던 드라마들도 보기도 했었죠. 별에서 온 그대 이런 것도 봤었고.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몇 년 전에 한 4, 5년 됐을까요? 그때 유행하던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드라마의 대사와 그 내용 때문에 좀 잊어버리지 않고 있는데 육룡이 나르샤라는 드라마였습니다. 고려 말에 조선 건국을 꿈꾸는 사람들, 또 그걸 못하게 하려는 사람들의 한쪽은 꿈꾸고 한쪽은 못하게 하는 그런 대립 이런 것들을 그린 드라마였습니다. 사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육룡은 용비어천가에 나오는 거죠. 세종 이전에 두 명의 왕, 그리고 그 조상들 이런 걸 뜻하지만 이 드라마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나왔었습니다. 물론 그 육룡의 두 명 이런 사람들은 나왔지만 어쨌든 이 드라마에서 정도전은 아버지의 인장을 몰래 찍어서 원하는 것을 얻어낸 이방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방원 다 아시죠? 네. 이방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정치를 하려는 자는 누구나 마음속에 벌레를 한 마리 키운다. 허나
그 벌레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벌레의 말을 따르다 보면 결국 내 놈이 벌레가 되는 것이다. 정치하는 사람이 이 안에 벌레가 있는데 그 벌레의 유혹, 더러운 것에 이렇게 점점 넘어가다 보면 이제 벌레가 스스로 벌레가 되어버린다. 뭐 그런 거죠. 내 안에 이제 만약에 뭐 바퀴벌레가 있다면 내가 결국 바퀴벌레가 된다. 바퀴벌레 같은 존재가 아니라 바퀴벌레랑 똑같이 되고 만다. 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치인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이런 벌레가 한 마리씩 이 안에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있죠. 저 같은 목회자나 성도 개개인에게도 이 벌레가 한 마리씩은 다 있습니다. 그게 많을 수도 있고 이만한 놈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뭐 조금만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몸 사이즈와 상관없이 그런 게 내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성경적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는 더 위험한 벌레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살려고 애쓰니까 이 안에 벌레가 크든 작든 그런 것과 상관이 없이 성경적으로 살려고 애쓰니 더 큰 그런 나쁜 벌레가 이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벌레가 나에게 영향을 주려고 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적으로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뭐 이왕 왜 넘어가고 있으니 자기가 벌레에 넘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어쩌면 이미 벌레가 되어 있을 수도 있겠죠. 물론 제 안에도 어떤 게 있죠. 그래서 매 순간 이 벌레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벌레를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의 욕망, 인간의 죄악된 욕망, 뭐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 죄악된 본성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면 사탄하고 똑같은 짓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주의 일이지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들 가운데 그런 분들을 종종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자기 욕심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보이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이 그런 분들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내 욕망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거죠. 그래서 뭐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의 일을 정말 잘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의 본질을 아는 사람이 보면 저거 자기 욕심 때문에 하는 거다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죄악된 욕망은 결국은 사탄의 죄악된 그것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만들기 때문이죠. 따라가게 만들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욕망을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면 그 자체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일이 되고 마귀의 일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만 그럴까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싶은 욕망을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이루어내려고만 한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일을 하게 되는 거고 결국은 마귀의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죄악된 욕망은 결국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걸 추구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반면에 내 마음에 있는 욕망을 쫓지 않는 사람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갑니다. 이렇게 성령을 따르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일이 세상이 볼 때, 누가 바라볼 때는 뭐 더럽고 추하고 죄를 짓는 걸로 보일지 몰라도 오로지 하나님의 일이고 결국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바로 그거죠. 사람들이 볼 때는 마귀일 같고 저 사람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것 같고 죄인과 먹고 마시고 더럽고 그렇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그 한가운데 있는 분이셨죠.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서 이루려고 하면 그 자체로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화려하지 않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별것 아닌 것 같고 뭐 누가 봐도 보잘것없고 뭐 이렇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다면 그 자체로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나 반면에 화려한 일이지만, 멋지지만 그 사람이, 그 중심이 내 욕망과 욕심을 따라가는 거라면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입에서 나오는 말이 거룩한 것을 흉내내고 있고 거룩한 목소리와 거룩한 행동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추악하고 더러운 사람이 있고, 입에서는 거룩한 말이 나오지 않고 목소리도 그렇게 거룩한 목소리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목회자만이 아니라 성도들 역시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 종류의 사람을 극명하게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은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살람이라는 곳에 도착했다는 기록으로 시작합니다. 자, 이 기록에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이방교회가 처음으로 보낸 선교사 두 사람이 바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점입니다. 그에 걸맞게 두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언제나 자기 안에 있는 벌레, 곧 죄악된 본성에 이끌려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성령만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사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 이렇게 전설적인 걸로 들을 때가 있습니다. 또 흔히 하는 말로 레전더리하다, 전설적인 이런 그런 말 하잖아요. 안 하시나? 하여튼 저는 가끔 하는데 그런 전설로 들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할 때 그분들은 대단하니까 그랬겠지. 예수님을 봤으니까 그랬겠지. 아니 내 눈앞에서 막 하늘에서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막 내려오고 막 길을 가는데 예수님이 빛을 비춰주시고 막 안 보이게 하고 막 그러면 당연히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성령을 받기 전부터 그런 사람이 없었고 또 마지막까지 최선의 경주를 다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자, 여러분, 그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안 받아서 지금 이렇게 사도들처럼 살지 못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못 만나서 사도들처럼 살지 못할까요? 심지어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라서 그게 더 대단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자, 여러분의 믿음은 어쩌면 사도들보다 좋아야만 하는 조건을 가진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죠. 그러면서 사도들의 믿음, 초대교회 분들을 생각하면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고 당연히 그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 어려운 고통 가운데서 흔들리고 넘어지고 할 수 있었지만 때로는 실제로 넘어진 사람도 있고 선교하러 가다가 도망친 마가 요한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다시 선교를 하고 했지만, 자, 여러분, 이분들은 흔들렸지만 성령의 뜻을 따라서 나의 욕심을 버리고 나의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과 함께하면,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우리도 사도들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의 바울과 바나바는 바나바의 고향 사이프러스에 있는, 키프로스죠. 키프로스에 있는 살라미에서 서기오 바울이라는 그 동네 총독을 만납니다. 그의 옆에는 유대인이면서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 바예수가 있어서 총독이 바나바와 사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는 걸 방해합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총독에게 나쁘다고 판단해서 그랬을까요? 자기가 잘 생각해 보니까 이거 바울하고 바나바가 전하는 건 총독에게 좋지 않을 것 같아. 이건 안 돼. 그러면서 막은 걸까요? 그랬다면 그는
뭐 우리에게는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굉장히 나쁜 사람이지만 자기 신념을 지키려던 뭐 훌륭한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신학자들은 이 사람이 총독을 이용해서 이익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총독이 예수를 믿게 되면, 그리고 이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예수를 알게 되고 그를 믿게 되면 결국은 자기가 총독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그런 이권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서 방해한 것이라고 입을 모아서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에는 신탁을 받는다고 하는 점쟁이들, 이런 사람들한테 국정이나 또 내 개인적인 것이나 이런 것들을 묻고 결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은 이권을 챙겼던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 욕심을 쫓아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던 이 바예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먼저 성령에 충만한 바울이 말한 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10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바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이 생각할 때 이랬다는 거예요.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개인적인 욕망이 가득해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은 다 이렇습니다. 야, 이게 말이 무섭지 않습니까?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하고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자요.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우리가 기독교인이 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말들을 여기 들어있어요. 무서운 말들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볼 때 욕망, 육신의 욕망으로 사탄에게 넘어간 사람은 이렇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마귀는 아닌데 마귀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벌레는 아닌데 벌레 짓을 하는 정치인처럼, 이건 육룡의 나르샤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것처럼 기독교인도 또 사람도 내 개인적인 욕망에 빠져서 그걸 막 이뤄내기 위해서 넘어가 버리면, 마귀에 넘어가면 마귀 짓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일에 대한, 그러니까 내 개인의 유혹에, 육신의 욕망에 빠져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것에 대한 대가는 11절에 써 있습니다. 주의 손이 너의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무능한 상태가 되어 인도할 사람을 구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원래 가짜 마술사고 가짜 뭘 하는 사람이라서, 아까 얘기한 대로 총독이 결정하는 것, 총독 옆에서 그런 것들을 하면서 남을 인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남을 인도하는 사람. 여러분, 정치인이나 목회자나 이런 사람들도 남을 인도하는 사람이죠. 남에게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자기 욕망에 빠지면 자기 스스로 인도할 사람을 찾아야만 합니다. 자기 욕망에 빠져서 마귀 짓을 하고 있으면 나를 인도해 줄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또 안 찾죠. 실제적으로 영적으로는 완전히 눈이 어두워져서 아무것도 모르고 갈 바를 모르면서 계속해서 그냥 떠들고 있는 거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교회와 사람들 사이에서 똑똑하게 자기 욕심을 채우면서 거짓 겸손으로 가짜 존경을 받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스스로 무엇도 할 수 없는 무능의 상태가 됩니다. 바닥까지 떨어져서 인도할 사람을 찾지만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 욕심을 버리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목회자만이 아니라 성도들도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나올 때에만 내 눈이 다시 열리고, 그래서 내 스스로 주의 길을 갈 수 있고 또 하던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됐냐면 주의 손이 그의 위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자, 여러분, 나의 죄악된 본성을 따라 육신의 유익을 따르며 결국 주의 도를 방해한 사람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 사람에게는
똑같이 주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한쪽은 징계로, 한쪽은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는 누구나 이 안에 죄악된 욕망, 죄악된 육신의 본성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쫓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느냐 아니냐는 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너무한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나의 선택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가는 내가 치르는 겁니다. 그 징계를 받든 그 대가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든 그것은 내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은 어떤 것으로 올지 모르죠. 물질적으로 얻는 경우도 있고 영적인 어떤 것을 채워주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자 하는 복들이 나는 뭔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로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징계는 이런 겁니다. 여기 바예수가 받은 것처럼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의 상태에 빠지고 스스로 해오던 그 모든 것들에서 무너지고 거짓으로 해오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막 이런 징계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징계도 안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버린 거죠. 주 예수의 손이 그에게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하든 자기 마음을 쫓아 하라는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네가 원하는 걸 해라. 멋지죠. 네, 그런 가르침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 안에 죄악된 욕망이 있다니까요. 죄의 사람으로 살아가던 때에 흔적이 아직 이 안에 있어요. 우리 완전히 성화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안에 있어요. 교회에서 세상의 유행을 따라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청년들에게 네가 원하는 걸 해라. 막 이렇게 막 열변을 토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인간은 그 근본이 악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따라 행동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미워하고 방해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반드시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쫓으려고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려고 하면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상통할 때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만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 맞을 가능성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 주의 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주의 손을 따라서 우리가 그 안에서 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 옆에서 일어나는 일, 성령이 함께 하시면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은 이제 성령이 충만해서 바 예수를 주목하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입을 열어 전합니다. 그러자 그는 바 예수는 앞을 보지 못하게 되죠. 12절에는 이 장면을 본 총독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자,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 옆에는 항상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기적이라는 게 누가 못 보게 되고 이런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일은 지금 잘 일어나지 않겠지만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 옆에서는 그 기적이 일어나고 기적 옆에는 구원이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들으면서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아니요, 나는 기적을 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우리 친구 목사님이 어느 날 이제 교회 청년 하나가 건강진단을 받고 했는데 암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조직 검사를 했는데도 암이 벌써 굉장히 퍼져 있는 3기 이렇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앉혀놓고 주일날 기도를 했답니다. 교인들을 이렇게 청년들 또 교인들 앉아가지고 안수 기도를 원래 잘 안 하는데 하도 마음이 안타까워서 기도를 했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병원에 가서 또 다른 병원이죠. 또 가서 검진을 받아야 해가지고 또 갔는데 암이 사라졌답니다. 완전히 없어졌대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 목사님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놀라운 기적이다, 이렇게 자기는 믿어요.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암이 고쳐진 그 친구는 그렇게 안 믿는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오진이었다. 근데 재밌는 건 사진에도 그렇게 나오고 조직검사 결과에도 그렇게 나왔는데 그 결과물이 다 있는데 다시 검사했더니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게 누가 고쳐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는 그렇게 안 믿어요. 처음부터 오진이었다, 이렇게 믿어요. 여러분, 이것과 똑같이 우리 주변에서 계속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처음부터 그런 거 아니었어? 뭘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무슨 기적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을 볼 때마다 기적이라는 생각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저 멀리서 여기까지 차를 타고 1시간이 넘게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게 기적이라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우리나라에선 그게 노멀한 일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에게는 그게 뉴 노멀이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뭐 1시간씩, 1시간 반씩 차 타고 가는 건 뭐 그들에게는 별 큰일이 아니었어요. 교회 가는 게. 그런데 이건 큰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여기까지. 그리고 그동안의 신앙생활이 막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던 그런 거가 아니었다면,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여기까지 오기 힘든데 지금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다는 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오지 못하지만 대전에서부터 여기 오고 대천에서부터 여기로 오고 막 이런다는 거,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그것이 기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뭘 대단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사람이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주의를 지키고 주의를 지킬 뿐만 아니라 더 멀리, 그 멀리에서 차를 타고 여기까지 오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적 아닙니까? 저는 기적이라고 확신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놀라운 기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먹고 살고 있는 거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아직도 건강한 거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강건하게 해주시는 것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살아 숨쉬고 예배드릴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는 것도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자,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 정부의 제재를 받아서 성가대 연습 같은 걸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가대가 자리에 서서 찬양할 수 있다는 거, 그 이전에 그렇게 해왔다는 거,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주일날 통성기도 못합니다. 찬송 크게 부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그렇게 해왔었다는 거 기적 아닙니까? 저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근데 뭐 종교 탄압이 있어서 그럴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아닌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전에 해왔던 것 기적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되고 우리가 다시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저는 아마도 울 것 같아요. 기적이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게 해결이 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럴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사랑의 결과요, 큰 은혜요, 기적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더 놀라운 기적은 저나 여러분같이 마음에 벌레가 한 마리씩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겸손을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증거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는 사람들이 한 명씩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조금씩 변하는 것을 보고 야, 너 왜 그러니? 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야, 너 왜 그렇게 됐니? 라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자,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듣지 못했다고 해도 여러분을 보고 예수가 누구길래 이 사람이 이렇게 변했는가? 라는 사람이 생기고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조금씩 변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삶이 변하고 여러분의 말투가 변하고 여러분이 성경에 대해서 알아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사람은 무조건 변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도 안 변한 것 같지만 여러분은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조금 이상해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와 교회의 건강함은 성령을 따르는 결과로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결과는 내 옆에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깝게는 내 가정에 있는, 내 옆에 있는 이 사람들이 나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될 겁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도대체 모자이크 교회가 뭐길래 이 사람이 이렇게 변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나도 너처럼 변하고 싶다 라고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과거에는 병고침이나 본문에 나오는 기적 같은 것이 사람을 모이게 했고 그래서 구원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욕심을 따르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죄악된 욕망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과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사랑과 겸손과 하나됨의 기적을 일으켜서 구원의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바르게 말씀을 배우고 세상에 나가서 바르게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이런 기적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서 병이 낫고 막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만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삶으로, 삶 자체로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예수님이 누구길래 당신이 라는 말을 듣지 못했다면, 그런 눈빛조차 받아보지 못하셨다면 이제는 여러분 안에 있는 욕심과 죄악된 본성과 결별하고 성령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까 그분에게 내 손을 잡고 나 좀 따라가게 해주세요, 데려가 주세요 라고 기도만 하시면 그분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증거가 되고 여러분 주위가 구원받기 시작할 겁니다. 이건 진리예요, 진리. 사실이에요, 사실. 여러분이 확실히 변화되면, 그런 기적이 일어나면 여러분 주변은 반드시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고 기독교의 역사가 그렇게 증명하고 있거든요. 또 우리 교회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교회고 건강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저부터 아이까지 모두가 죄악된 본성을 외면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교회의 다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에 세상에 하나님과 교회가 살아있음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비난을 받고 별걸 하지 않았는데도 이 전염병에 온상으로 취급받는 시대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동안 한 그런 게 있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우리 교회는 이 어려운 시기에 세상에 하나님과 교회가 살아있고 괜찮다는 걸 드러내고 알리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렇게 되어서 주의 손이 우리 머리에 함께하고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심으로 교회와 여러분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므로 결국 복음 전도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 오늘 각자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린 예배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다른 생각을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했던 것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붙잡고 지금부터라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성령과 함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적을 앞으로 보여주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병을 고치지 못하고 우리가 비록 앉아있는 사람을 일으키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그리스도인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고 고통받는 친구들을 일으켜 세우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으로 내 가정을 변화시키는 기적을 일으키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기도 없는 것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진 교회들을 일으키는 교회가 되고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교회들을 새롭게 만드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런 곳이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인간의 욕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임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해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죄악된 욕망을 외면하고 성령을 따르게 해주옵소서. 성령과 동행하게 해주옵소서. 성령님의 손을 잡고 이 험한 세상 뚫고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주시는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힘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주일 동안 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합니다. 어려운 세상 이길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과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이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손잡아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길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기도 없는 것은 각자 떨어져 있지만 우리 가운데 급한 소식이 오가지 않게 해주시고 가정마다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심으로 이들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 어르신들이 계신데 하나님 건강할 수 있도록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이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하나님 이들의 가정과 이들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호하고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오늘도 각양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이것을 사용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은 드렸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누리고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부족한 것 때문에 고통받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들이 이 세상 살면서 많은 사람에게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기적을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과 함께 가며 기적을 경험하며 살기 원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 교회 위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